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자, 이번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창세기 4장 25절부터 우리가 읽는 부분은 5장 21절에서 24절 불과 4구절만 읽었지만 4장 25절부터 5장 끝까지 5장 32절까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4장 2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가인의 후손들이죠. 가인의 후손들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4장 25절부터 5장 끝까지는 아벨과 셋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담과 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도 자식을 낳고 열심히 살지요. 그죠? 자식을 낳고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 두 종류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두 종류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가인의 종류의 모습이 있고 가인의 후손들이죠. 그게 4장에 나오는 모습이고 이들도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한 채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모습이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반면에 4장 25절부터 5장까지는 아벨과 셋의 후손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어서 항상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아벨과 셋의 후손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직접 보진 못하죠. 그죠? 하나님을 직접 보진 못해요. 우리는 에덴 동산을 쫓겨났기 때문에. 그러나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 세상을 지으셔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러면서 또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아벨과 셋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모습이 에녹의 모습인 거죠. 그 대표적인 삶의 모습. 그래서 오늘 에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유기선 목사님 아시죠? 누구신지? 선한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이 예수 동행운동을 하셨더라고요. 예수 동행운동을 매일같이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매일같이 일기를 쓰면서 사람들하고 함께 일기를 써서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30일 예수 동행 운동 이거를 펼치셨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30일 믿음의 주요 또 들으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바로 사실은 이분은 그냥 말씀을 전하신 줄 알았더니 이번에 제가 알았어요. 이분은 구원을 아시는 분이시구나. 복음을 정말 제대로 알고 계시고 구원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말씀을 제가 듣다가 오늘 이렇게 말씀과 관련되어져서 제가 좀 요약을 했습니다. 잠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처음부터 이 영어 성경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 주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에게 내 눈을 고정시키라. 그런 뜻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설교를 처음 들었는데 그때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 제 안에 계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제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안 계시다는 건가? 그것조차도 상담 못했어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믿는 척하고 넘겼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갈망이 진짜 주님은 내 안에 계신가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눈을 열어주시긴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큐티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건의 서적을 통해서 주님은 내 안에 계신 게 맞구나. 그런 확신도 생기고 눈도 열렸는데 그런데 주님과 친밀한 동행이 깊어지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매일 체크하면서 이건 뚜렷하고 놀랍게 변화가 일어난 것. 그렇게 한 지가 지난 7년입니다. 지난 7년. 지난 7년 동안의 삶은 그 이전에 50대 중반까지의 삶 모든 것을 뒤바꿔 놓는 것이었어요.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을 주었던 그 계기가 되었던 분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입니다.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는 미국 분인데 필리핀 오지에 그 회교도 마을에 가서 사역을 하시던 분입니다. 그분이 45세가 되었을 때 1930년이죠. 그 마음에 갈망을 가진 것을 해결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 갈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데 왜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까? 하나님은 분명히 항상 나와 같이 계신데 왜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러다가 1930년 45살 되던 해 그가 일기를 쓰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나도 항상 하나님 생각해보자. 나와 같이 계시니까 나도 항상 하나님 생각해보자. 그리고 하루를 지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지냈는지를 기록해보자. 그 일기책을 쭉 읽어가면서 처음에 1월 한 달 동안에는 맨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주님 생각 못하고 살았다. 오늘도 주님 생각 못하고 살았다. 주님 생각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정말 좌절에 대한 기록들이 1월 한 달 내내 그렇게 나와요. 2월 달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내 삶 속에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3월 달, 4월 달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나보고 변했다고 그런다. 5월 달, 6월 달 들어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너무 분명하게 믿어진다. 이제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6개월 동안에 이게 가능하냐? 아주 전율할 정도였어요. 6개월이 얼마나 짧아요. 저는 50년 동안이나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변한 게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자고 하는 거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면요. 그러면 말, 행동 다 달라집니다. 히브리서 10 네, 제가 너무 쭉 짧게 요약을 했나 보네요. 지금 그 유기서 목사님 간증이죠, 일종 자기가 간증 일기를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일기를 매일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렇게 하게 됐고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진정으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어지게 됐다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게 바뀌었다고 하는 거. 그게 자기가 50대 중반까지는 그걸 몰랐는데 그 50대 중반부터 그야말로 그렇게 살아오는 시간이 이제 7년 됐는데 그 7년의 삶이 굉장히 그 지난 50년간은 완전히 다를 만큼 삶을 뒤집어 놓았다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우리 유기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선교사 이야기가 이 책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기. 이걸 여기에 이제 노렌스 형제 이야기도 나오고 프랭크 루박도 나오는데 이따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겠지만은 노렌스 형제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런데 프랭크 루박 그분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과연 이분들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믿어질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게 느껴져서 항상 하나님과 매 순간을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느냐,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록 보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직접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이 땅에서. 그래서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되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에덴 동산 회복되면서 에덴 동산이 임하는 거죠. 이 땅에 온 땅에 에덴 동산이 임함으로써 그때부터는 우리가 에덴 동산 때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차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완전히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런 세상이 올 때까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어떤 삶이 최고 수준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 25절 한번 보세요.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은 가인과 다르게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었죠. 그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죠? 4장 3절 4절에서 가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 거죠. 반면에 아벨은 거기에 자기 마음과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가인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이 생겼겠죠. 그래서 자기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여요.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명맥이 끊어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진정한 자녀들이죠. 그것의 명맥이 끊겨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세요. 다시 그것을 이어가십니다. 25절 보면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자, 이런 거 번역이 참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그녀가죠. 그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러니까 그녀 정확히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즉 다시 말하면 아담의 아내죠. 아담의 아내 하하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 셋.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그랬잖아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어나더스예요. 다른 씨앗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셋이라는 말은 주셨다예요.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딱 이렇게 정해서 지정해서 주셨다라는 말이 셋이라는 뜻이에요. 셋.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는, 특히 하와는 이 셋을 낳고 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전에는 가인을 낳았을 때는 얻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죠? 얻었다, 득남, 얻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셋이란 말. 하나님이 나에게 딱 지정해서 주셨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셋이라고 하는 이 자식은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어떻게 보면은 맡겨주신 자식이구나. 맡겨주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셋이라고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또는 지정해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셋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 셋에 대해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하나님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거죠.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이걸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셋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셋도 26절 보면 셋도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딱 지었는데 그때부터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비로소란 말은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러보셨어요? 주님하고 이렇게 불러보셨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르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이거예요. 에노스 때부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좀 하고 창세기 12장 한번 가서 보면은 12장 7절 보여줘 보세요.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란 말이 나오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니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한 거죠.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죠?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의 모든 어떤 그 생명과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인이시라고 한다면은 내가 주인 되는 모습으로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모의 존재를 인정할 때, 그리고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나오는 거죠. 여호와 이름은 뭐겠어요? 어떻게 불렀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렇게 불렀겠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통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환경과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보면 막
12장 그 다음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뭐 거기에 어떤 기근이 찾아왔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기근이. 그러니까 흉년이 들고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아브라함이 잠깐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뭐예요? 자기 어떤 어떤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 상황에 따른 자기 마음을 따라서 자기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애굽.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게 그랬거든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게. 너는 여기서 이제 뭐예요? 나랑 같이 살자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땅을 뭐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좀 어렵다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에 취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을 제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엄청난 고난. 자기 아내도 뺏기잖아요. 아내도 그 애굽 바로 왕한테 뺏기고 그래 죽을 뻔하죠. 그랬다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바로를 혼내시는 바람에 그들이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돼요. 그럴 때 애굽에서 다시 나와서 하는 게 바로 그 다음 말씀 보여줘보세요. 그래서 그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전에 뭐예요? 전에 처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곳 그곳에 다시 돌아와요. 다시 저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죠. 다시 원래 신앙의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치?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셨었지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또 하는 걸 보세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신앙생활의 회복이죠. 신앙생활의 회복이에요. 내가 환경이 어렵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또 떠나버렸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또 잊어버렸었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이처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말은 이 셋과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더라 사람들이 그 말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 살기 시작했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셋의 후손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주인 되심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의 찾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족보가 이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셋의 후손들. 우리는 바로 이 족보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담과 셋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쭉 후손이 나오죠. 아담부터 이렇게 5장 1절을 그랬잖아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 계보가 바로 이 족보죠. 족보. 톨레도시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서는 10개의 톨레도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러다가 오늘 이제 본문 보세요. 21절 보면은 갑자기 에녹은 그 앞에서 에녹도 다른 사람들처럼 뭐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몇 년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할 판인데 에녹 이야기는 좀 특별하죠. 그잖아요. 에녹에 대해서는 그냥 뭐 몇 세에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자세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에녹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부각시킬까요? 에녹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에녹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우리 역대상 4장 정도에 보게 되면은 야베스 이야기 나오잖아요. 야베스. 쭉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야베스가 나오면서 야베스 이야기를 부각시키죠.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 저자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저자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저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눈치가 빨라야 돼요. 눈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
지금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그냥 그렇게 위에서처럼 똑같이 기록한 게 아니라 뭔가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보세요. 21절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하나님과 무두셀라를 낳은 후 다른 데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300년을 65세에 낳고 365세를 살았더라 그러니까는 뭐예요? 평생 걸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 즉 다시 말하면 평생이에요.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실 때까지 무려 평생 동안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자녀들을 낳았다는 말이 나오죠. 자녀들을 낳았다. 보면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들들과 딸들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들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일상 삶을 산 거잖아요. 그죠? 일상 삶을 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상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거다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착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에녹은요 일상 삶 속에서 자녀들을 낳고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우리는 일상 삶을 핑계댈 수 있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바쁜데 얼마나 바쁘고 힘든데 그냥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들 생각하면 되지. 어떻게 일상 삶 속에서 우리 유기성 목사님들에게 하면은 24시간 하루 24시간을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유기성 목사님이 하루 24시간을 주님을 바라보자 그랬더니 반발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을 때 교회에서 심지어는 부교육자들도 목사님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상황을 얼마나 우리가 힘든데 지금.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교회는 똑같구나. 교회 다 똑같구나. 사람들이 다 똑같구나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반발하는 거죠. 반발. 무드셀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열심히 자녀들 낳았고 그러면서 24절에 그런 모습을 보니까 에녹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뭐예요? 이 에녹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무드셀라가 이제 에녹이 너무 이쁘게 보이셨던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그래서 그냥 죽지 않게 하시고 그냥 너는 올라와 그런 거죠. 그냥 너 올라와 그대로 올라와. 그래서 그냥 데려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에녹의 이야기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나? 어떻게 평가하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은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에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뭐 때문에 그렇게 동행했느냐?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 나와 눈에 우리 육체적인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 직접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본 적 없어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직접 육체적인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러 환경 상황 또 전해 들은 말에 따라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맞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걸 믿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신 것입니다. 에녹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속에서. 그게 진실이니까. 그게 팩트고 그게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게 팩트 아닙니까? 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에녹의 모습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대로 그냥 에녹을 죽지 않게 하시고 그냥 그대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365세면은 굉장히 짧은 세월 아닙니까? 그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900세, 800세 이렇게 살았는데 에녹은 기껏해야 365살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짧은, 다른 사람의 절반 정도, 절반도 못 되네, 그죠? 다른 사람 절반도 못 돼요. 배변은 700살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보면은 800살, 그때 당시에 900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 같죠? 사람이 어떻게 800살까지 살고 어떻게 900살까지 살지? 네, 그때는 뭐예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오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계획, 우리를 향한 원래 계획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거였어요.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될 거예요, 사실은요.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900세 정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원래대로. 근데 어쨌든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보세요. 여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뭐예요?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첫째, 하나님이 계신다.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신다. 육체적인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게 뭐예요? 아까 에노스의 그 셋의 후손들처럼, 또는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으면 하나님은 뭘 나몰라라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셔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임하셔서 응답해 주시고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 이 두 가지 믿는 거. 즉 다시 말하면 에녹은 바로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에녹은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그대로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365년 만에 계속 그대로 데려가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에녹처럼 살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녹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부각시켜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아벨과 셋의 후손들은 바로 에녹처럼 살았다는 얘기고, 우리 모두도 에녹처럼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제가 우리 주보에도 써놨지만 동행이라는 말은요, 좀 독특한 동사를 써요. 걷다는 뜻인데, 걷는다는 뜻이에요. 걷는 거. 걷는 건데 그냥 걷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제기대명사, 제기동사처럼 그렇게 씁니다. 히트 할래 그래가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나를 쳐서 함께 걷게 만드는 거, 그런 단어를 써요. 즉 다시 말하면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걷는 걸 싫어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죠? 아니 나 혼자 걸을 거야. 하나님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나 혼자 걷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뭐예요? 쳐서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아니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잖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옆에 계신대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나를 쳐서 거기에 굴복시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게 동행하다는 뜻이에요.
기도할래. 나를 쳐서 함께 걷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걷게 만들다. 주님과 함께 걷게 만들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아마 여러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 그게 안 될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 있잖아요. 육신이라고 하는 이 타락한 본성이 항상 우리를 그걸 방해합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마. 하나님 안 보였잖아. 하나님도 한 번도 본 적 없잖아.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네 감정대로, 네 기분대로, 네가 결정. 네가 왕이야, 네가 왕. 네가 네 인생의 지인이야. 네 마음대로 해. 이런 어떤 마음속에 그런 어떤 것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거를 쳐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잖아. 하나님이 항상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신다잖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우리 교회사적으로도. 제가 먼저 다윗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다윗이 시편 16편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뻐하셨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위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다윗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다윗의 어떤 그 의지가 느껴지세요? 다윗도 똑같아요. 에녹처럼 우리들처럼 또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걸 항상 간주를 했다고 하는 거죠. 간주.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다. 그래서 내 의지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 내 앞에 계신 걸로 간주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봤겠죠.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겠죠. 그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래서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 오른쪽이라는 게 뭐예요? 중요한 자리예요. 가장 내 힘을 쓰는 자리, 가장 결정적인 자리. 뭔가 결정을 하고 가장 어떤 중요한 자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통치하는 자리. 그게 오른편 아닙니까? 이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님이 항상 다윗의 오른편에 계셔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인생을 뭔가 중요한 문제를 놓고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셨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어떻게 보면 오른팔이 되어주신 거죠. 오른팔. 그랬더니 다윗이 뭐예요? 항상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은 기쁘고 나의 영혼은 즐거워하며, 항상 영혼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몸도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모셨더니. 그래서 다윗은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었어요. 에녹처럼. 그래서 이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평가가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나?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행전 기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다. 읽어볼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때 있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거든요. 다윗을 보니까 너무너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생각 그대로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뭐예요? 내 마음에 그대로 내 마음을 읽어내고 내 마음에 막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에녹을 그렇게 기뻐하셨듯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예요?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엄청난 얘기죠. 그죠? 전폭적으로 다윗을 신뢰하시고 다윗을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다고 하는 거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노렌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렌스 형제, 프랭크 루박. 아까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얘기했던 프랭크 루박, 그 다음에 또 로렌스 형제. 자, 로렌스 형제는요,
어떤 사람인지 제가 한번 그 동영상 한번 노렌스 형제 동영상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수많은 볼거리가 생겨나는 이 시대,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외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수도사 로렌스 형제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냄비와 프라이팬과 모든 사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여, 식사 준비와 설거지로 나를 성인이 되게 하옵소서. 로렌스 형제는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며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습니다. 책 현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6가지 방법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란 무슨 뜻일까요?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연습을 6단계로 나눠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정결함입니다. 말이나 생각, 그리고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분리를 의미하고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집중입니다. 교회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혼자 있는 방이나 차 안에서도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잠잠히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시끄러운 곳에서도 잠잠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학교와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안식처와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이나 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초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굴복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는 온전히 당신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마음을 당신 것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는 산타가 아니라 나와 동행하기를 열망하시는 인격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꾸준히 임재를 연습하다 보면 이것이 습관이 되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평안해 보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습관화되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영으로 경험하기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되는 상태에 도달하려면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감각과 영을 억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의 쾌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6가지 과정을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볼 때 인간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며 선택을 할 때에도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삶으로 초청한다면 결국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그리고 매 순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게 노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연습이란 말을 쓰죠.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저절로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 타락한 본성, 타락한 죄성, 육신, 사르크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편한 쪽으로 가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편하거든요.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자유의지라는 거 하는 걸 주셨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삶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러자면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하루하루. 이 노렌스도 매일 그야말로 수도사가 돼가지고 주방일 했거든. 주방일. 근데 주방 속에서 주방일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게 삶을 산 거예요. 프랭크 루박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원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삶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과 하나된 모습으로 삶을 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랬더니 성령을, 하나님의 영, 자기의 영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왜 보내주셨겠어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자기 영을 왜 우리 속에 보내주셔가지고 하루 24시간 항상 상주하게 만드시고 일평생 동안 항상 계시게 만드셨을까요? 할 일 없어서요? 하나님이 할 일 없으셔서? 아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로 완전히.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소요리 문답 제1번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예요. 사람의 제일 첫 번째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또 하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죠? 지식적으로 아는 단계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적으로 교제를 해보면, 그래서 교제의 관계가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좋아져요. 하나님이 좋아집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자꾸 찾게 돼 있어요. 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꿈도 못 꾸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항상 하나님 만나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뭔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다 그러면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하나님을 막 환영하는 것,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에요. 칼빈도 똑같아요. 칼빈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알죠?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제가 우리 저쪽에 고백록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래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신앙이 뭔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고백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표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본 적이 없지만,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지만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님의 눈은 뭐 하고 계신다고요? 의인을 보고 계신다. 의인,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보고 계신다. 그분의 귀는 뭐 하고 계신다요?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귀에 경청하고 계시는 분이다.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죠.
성경만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스데반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보면 스데반 죽을 때 보잖아요. 그때까지는 못 봤어요. 그 전까지는 전혀 본 적이 없었는데 죽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문을 딱 열어주셨더니 놀랍게도 뭐가 보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그 옆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바로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외쳐요. 보라, 하늘이 열리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즉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스데반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냐 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 지금 하늘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하나님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게 되면 똑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주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매일 한번 부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어느 순간에 주님과 진짜 주님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믿어지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 유기선 목사님도 일기를 통해서 매일같이 일기 쓰는 것을 통해서 저렇게 변했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일기를 쓰진 않았지만 똑같아요. 저도 어느 순간에 주님의 임재가 그대로 느껴지니까 믿어지고 느껴지니까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 순간에 그러면서부터 완전히 바뀌더라고 변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올해 주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살아계심이 진짜 느껴지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위에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자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가 항상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의 주라는 말은 시작자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파운더 영어로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만들으신 즉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자. 자꾸 어디 계시길래? 바로 앞에 우리 앞에 자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 찾는 거예요. 주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요한복음 15장 4절 보면은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한테. 그 앞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먼저 명령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산다는 뜻이잖아요. 주님을 찾고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러잖아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먼저 호소하시는 거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찾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한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뭐예요?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열매, 여러 가지 신앙적인 열매,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우리 심령이 빼빼 마르게 되는 거죠. 말라 비틀어지는 어떤 그 나뭇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공고해지죠, 아주.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요, 은혜가 없어요. 그냥 종교인이죠.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몰라요.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 다음에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도 이루어주신다고 그러네. 기도 응답도.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 기도 응답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데도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 거하지 않으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뭐예요? 필요할 때만 그냥 뭐 하나님이 내 종처럼 그렇게 부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종인 것처럼 그렇게 부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렇게 찾으니까 그런 존재로 여기니까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4절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러잖아요. 친구. 주님이 우리와 친구해 주시겠대. 친구가 뭐죠? 항상 옆에 있는 사람 친구잖아요. 그죠? 항상 옆에 있으면서 함께 나와 걷는 사람 친구 아닙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친구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구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게 친구 관계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주님과 친구가 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그저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게요. 우리 그 사회복지학 용어에서 원웨이 커뮤니케이션, 일방 통역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주세요 그렇게 하고 안 주면 말고 딱 때려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이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냥. 근데 친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서로 아는 거잖아요.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관계, 그게 친구 관계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친구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가인의 후손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셋의 후손들처럼 특별히 이 에녹처럼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구원받은 삶의 본질적인 모습,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뭐예요? 주님과 완전히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동행하는 삶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마지막 단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나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실까?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위에서 보고 계신다잖아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나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이런 삶을 원하시는 거구나 하고 주님의 관점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을. 그러니까 매 순간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를 뿐이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예요? 진정으로 주님께 묻고 주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그것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